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14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내가 사도가 아니더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니 나에게는 주 안에서 인치는 것이 너희다. 나를 힐문하는 자들에게 발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복음하시는 우리가 어디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위 없겠느냐 오직 나와 일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비량하고 병정을 다니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실과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에게 내고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율법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도를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직 이를 위하여 말씀하시니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그리는 것이니 나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살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어려운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 육신의 것을 거두기로 과다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것들을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가 아니냐. 그러나 우리가 이 부분을 아니하고 세상에 찾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라.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을 모시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을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자유의 절제에 대한 사도 바울의 본 자유의 절제에 대한 사도 바울의 본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부터 10장까지는 우상 제물을 먹어도 되는가 먹지 말아야 되는가 이 문제를 사도 바울에게 편지로 질문한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목회적 답변을 한 내용입니다. 고린도전서에는 고린도 교회는 그 당시 고린도 도시에는 신전이 있거든요. 그 신전에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그 신전에 바쳐진 고기들을 시장에다 내다 팔았거든요. 그래서 시장에는 직접 도축업자들이 잡은 고기와 신전에서 판 고기를 섞어서 팔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다 그 재물을 사다가 먹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서 믿음이 이제 두 부류로 나눠졌어요. 어떻게 나눠졌냐면 한 부류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상은 사람들이 만든 거다. 그 쇠 조각이고 나무 조각이고 돌 조각밖에 되지 않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우상이 살아 역사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우상에 바쳐진 고기에도 어떤 우상의 영향이 없다. 그러니까 먹어도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교인들이 있는 반면 또 한 부류는 우상도 살아 역사한다. 우상도 살아 역사한다. 그래서 신전에 바쳐진 그 고기에는 우상의 영향이 미치고 있다. 그래서 우상 제물을 먹으면 안 된다 하고 안 먹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짚고 넘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우상 제물을
안 먹는 사람들의 그 믿음이 올바른 지식하에 그런 믿음을 가졌다면 괜찮은데 그들은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지식이냐면 우상도 살아 역사합니다. 이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그 우상이 고기에도 영향 미치니까 안 먹는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들 안 먹는 건 좋은데 잘못된 지식을 바탕으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들도 잘못 있는 거죠. 그렇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직 살아 역사하시는 신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기 위해서 나는 우상제물을 안 먹겠습니다 하면 참 좋았을 텐데 잘못된 지식에 근거하여 안 먹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는 우상제물을 먹어도 된다고 하면서 막 먹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우상제물에는 그 우상이 영향이 미치고 있기 때문에 안 먹어 하면서 안 먹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당연히 어떤 문제가 생기겠어요? 두 부류가 논쟁이 생기겠죠. 그래서 그들은 에베소에 있는 바울에게 편지를 써서 우리 교회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건 우상제물을 먹어도 되는가 먹지 말아야 되는가 라는 질문을 했어요. 편지로. 그래서 바울이 거기에 대한 이제 목회적 답변을 8장부터 9장 10장에 걸쳐서 이렇게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제물에 먹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 중요했던 거죠. 왜냐하면 3장에 걸쳐서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고린도 교회에는 문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분쟁 문제가 있었죠. 근데 그 분쟁은 몇 장에서 몇 장까지였어요? 1장에서 4장까지였죠. 그렇죠? 그러니까 분쟁은 완전히 교회를 무너뜨리게 하는 그런 심각한 문제였기 때문에 1장에서 4장까지 그렇게 길게 했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우상 제물 문제였단 말이에요. 오늘날에도 여러분 추석이 얼마 전에 있었지만 제사를 드려야 되냐 또 제사 드려진 음식을 먹어야 되냐 먹지 말아야 되냐 이런 논란이 지금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목사는 믿음만 있으면 먹어도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아니 제사는 조상에게 하는 그 효도인데 그게 무슨 잘못된 것이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그리고 그거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추도 예배를 만들어서 그 기일에 맞춰서 추도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아니다. 예배는 오직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지 누구를 무슨 기념하고 기일을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게 그 말이 되냐? 또 죽은 자에게 제사하는 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거다. 그리고 제사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또 주장하는 부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이 우상제물 먹는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단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바울은 8장에서 들어갈 때 우상제물 먹어라. 먹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증거하지 않아요. 증거하지 않고 너희가 먹을 수 있다고 하는 자들을 중심으로 바울이 책망조로 지금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이 있어서 먹을 수 있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막 먹는데 그 너희들이 먹는 걸로 인해서 먹지 않는 형제들이 실족하면 너희들은 그 형제가 누구냐? 그리스도가 위하여 죽어준 형제다. 그러니까 그 책임을 너희가 피할 수 있냐? 그러니까 지금 먹지 마라, 먹어라 이렇게 말하지 않지만 우리가 쭉 살펴본 바에 의하면 먹는 자들을 향해서 지금 계속 바울이 책망하지 먹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지금 이런 방구도 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우리가 알아야죠.
그러면서 이제 십자에 가면 이제 계속 이제 직접적으로 뭐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다, 뭐 하는 것이다, 계속 이제 부정적으로 먹는 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경계의 거울로 성경 기록했다. 구약 시대에 그 우상 숭배하고 먹은 자들이 하나님의 진노로 죽지 않았냐, 이렇게 먹는 자들을 향해서 계속 먹으면 안 된다는 쪽으로 하지. 그래 난 속으로 그랬어요. 답답하게 그냥 처음부터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나가면 얼마나 속 시원하고 분명히 명쾌해. 근데 먹으면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은 안 하고 쑥 돌려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나도 연구하면서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 그냥 명쾌하게 먹지 마라, 잘못된 것이다 이러면 얼마나 시원하고 그런가. 그런데 연구하다 보면 바울은 물론 그 먹는 자들을 향해서도 그들은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모든 생활과 모든 것이 다 신전 중심으로 움직였어요. 그래서 어떤 직장의 노조 활동도 그 신전에서 행했단 말이에요. 모임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우상 신전 중심으로 생활하지 않으면 아예 사회생활도 못하고 왕따당하는 그러한 당시의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어쩔 수 없이 그 영향이 있어서 그렇게 사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거를 이렇게 그들도 생각하면서 그래서야 되겠느냐는 식으로 이렇게 부드럽게 그들도 사랑해서 이렇게 인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다 대고 탄도직입적으로 하면 부러지는 거죠. 여러분 막대기 너무 단단하면 부러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책망을 해도 그 사람의 상황과 상태를 보고 거기에 맞게 해야지, 그 사람 지금 막 기진맥진하고 받아들이지 못할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막 내리쳐버리면 감당 안 되게 죽어요, 죽어. 이게 바울이 지금 그 당시에는 그런 우상에 대한 관습이 아주 강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다 대고 먹어라 먹지 마라 이렇게 한다는 것은 잘못하면 그냥 먹는 사람 가운데 그냥 부러져 가지고 실족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먹어서는 안 된다는 식으로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계속 바울이 지금 3장에 걸쳐서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그리고 8장 마지막에 가서는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케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지 않게 하리라. 이렇게 아주 신앙 고백을 담대하게 해요. 이 소리는 뭐냐면 내가 우상에 바쳐졌던 그 고기를 먹는 것을 누가 보면 어이구 바울 사도가 먹었네 이렇게 아주 실족될 일이 있을까봐, 만약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나는 죽어도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왜 그래? 형제를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나는 먹을 수 있지만 먹지 않겠다. 이렇게 단호하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고기를 먹을 수 있다고 하는 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믿음이 있다고 나는 먹을 수 있다고 먹음으로 인해서 그걸 통해서 만약 형제가 상처를 입고 실족한다면 그렇게 해서야 되겠니? 절제해야지. 내가 먹을 수 있어도 절제해야지 라고 지금 8장에서 계속 형제에 대해서 우리가 내가 자유를 누릴 수 있고 권한을 누릴 수 있어도 그것 때문에 내 형제가 상처를 입거나 실족한다면 그거를 내가 할 수 있어도 내가 절제해야지 않냐, 형제를 위해서 라고 지금 계속 강조를 한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나의 주장 이게 옳아 그 요구할 수도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주장을 함으로 인해서 나와 관계된 사람, 나의 남편, 나의 아내, 나의 부모, 나의 자식
나의 형제들, 나의 믿음의 형제들이 상처를 입는다면 내가 그런 권리를 주장하고 자유를 내가 할 수 있어 나는 내가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함으로써 나와 관계된 사람들이 상처를 입고 실족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조차도 절제해야 된다. 형제를 위해서. 우리는 항상 형제는 그리스도가 위하여 죽어준 형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와 관계된 형제들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를 위해 죽어주었단 말이에요. 그를 구원 얻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자들에게 내가 올바른 지식이 있다고 말씀이 있다고 그를 강요하고 그걸 강조하다 보면 그에 상처를 준다면 우리가 그를 절제를 해야 된다. 항상 예수 믿기 전에는 모든 중심이 나예요. 내가 중심이에요. 모든 중심이. 그래서 이기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이기적에서 이타적으로 바뀌어야 돼요. 나는 온데간데 없고 오직 하나님과 나와 관계된 이웃이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그 주님이 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은 다음에도 내가 중심이고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 내가 대접받아야 되고 내 말에 따라야 된다. 모든 중심이 나라면 그거는 잘못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죽은 자예요. 예수 안에서. 그래서 바울이 나는 매일 십자가에 죽노라 고백하잖아요. 죽은 자가 무슨 말이 있어요? 죽은 자가 무슨 분노가 있어요? 아니 죽은 자가 무슨 화가 어디가 있냐고. 왜 사람들이 분노하고 왜 화를 냅니까? 내가 시퍼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이 안 든다 이거예요. 왜 나를 괴롭게, 왜 나를 귀찮게, 왜 나에게 상처를 줘? 너 왜 나한테 나를 이렇게 대접해? 그게 마음이 안 되니까 서운해하고 분을 내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나는 주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나는 죽은 자다 라는 각오로 산다면 주님과 이웃을 위해서 섬기면서 희생하면서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오늘날 우리 한국에 소위 크리스찬이라고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뭐 3분의 1, 4분의 1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왜 그들이 그렇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욕을 먹습니까?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다 자기를 중심에 두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제일 먼저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명령한 게 뭔지 아세요?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를 부인하라. 그는 인간의 본성은요 항상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바벨탑을 쌓을 수밖에 없어요. 바벨탑을 쌓아 자기를 항상 더 높이 남보다 더 높이 그래서 내 이름을 내고 내가 영광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인간은요 원래 어떤 존재로 창조되었을까요? 인간은 원래 하나님 의존적인 존재로 창조됐어요. 아멘? 하나님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 은혜로 사는 존재로 창조됐어요. 그런데 마귀가 아니야. 네가 왜 하나님을 의존하고 네가 왜 하나님을 경배하고 살아야 돼?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어.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과 같이 돼요. 마귀가 그렇게 유혹해요. 하나님과 같이 돼요. 그리고 내 눈이 밝아져 선악을 알게 되리라. 이렇게 유혹을 해요.
마귀는 그렇게 한다니까요. 여러분, 인간은 원래 인간이 이건 선이고 이건 악이다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하나님이 이건 선이야, 이건 악이야, 아멘,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자기가 눈이 밝아져 선악을 분별해. 자기가 이건 선이고 악이다 이거예요. 그건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 자기가 하나님을 밀어내고 자기가 다 자기 하나님이야. 자기 주인이야. 우리의 주인은 주님이 돼야 되는데 다 자기 주인인 자기야.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도 그걸 못 고쳐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도 이용해 먹어요. 하나님 도와달라 이거야. 나 잘되게, 내가 최고가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나의 바벨탑이 더 높이 올라가도록 하나님 도와달라 이거야. 돌도 갖다 막 쏴주고 원수도 쳐주고 해서 더 해달라는 거예요. 주님은 나를 따른다 자기를 부인하라고 그렇게 말씀하는데도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까지 이용해서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이게 우상숭배예요, 여러분. 우상숭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최고해야 되고, 하나님만 경배해야 돼요. 내가 영광받고 내가 칭찬받아서는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항상 우리는 나는 온데간데 없어야 돼요. 아멘? 아멘. 자기를 부인하세요.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첫걸음이에요. 그러면서 항상 누구를 섬겨요?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이타적인 거예요. 사랑이 뭔지 아세요? 사랑은 눈물의 씨앗, 유행과 가사 이게 아니고,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고, 사랑이 뭐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아요. 아내가 여보 이것 좀 해줘. 나는 그게 싫어. 난 이거 하고 싶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않고 아내가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는 것. 그게 진정으로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항상 사랑이 뭐냐 말로만이 아니고 상대방의 요구를, 상대방의 유익을, 상대방의 이익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것,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첫 번째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자기의 이익을 굳지 않아. 이게 딱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항상 내가 오라, 내가 이거 할 수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일을 그것을 말하고 그것을 행동함으로 인해서 만약 믿음의 형제가 상처를 받고 실족한다면 내가 그럴 수 있어도 그를 자제해야 됩니다. 그게 지혜로운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은 8장 마지막에서 그래서 식물로 인해서 내가 그 우상에 바쳐진 고기를 먹음으로 인해서 그걸 보고 만약 내 믿음의 형제들이 실족하고 상처를 입는다면 나는 그 먹을 수 있는 자유, 권한도 나는 제어하겠다. 절제하겠다. 형제를 위해서 라고 결론을 맺어요. 그러면서 이제 9장에 들어와서는 바울이 자기가 뭐든지 이렇게 사도로 살 수 있는 권한,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절제한다. 형제를 위해서 내가 자제한다. 포기한다. 이것을 9장에 길게 걸쳐서 자기의 목회, 사도권, 목회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형제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가 절제하고 내가 자제하고 내가 지금까지 목회를 했다, 살아왔다는 자기 간증적인 그것을 9장에 기록한 거예요. 이걸 알아야 왜 우상제물 이야기하다가 바울이 자기 목회 이야기를 계속하지? 이해가 못하는 분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8장 마지막 절, 내가 형제를 위해서 내가 고기를 절대 형제를 위해서 먹지 않겠다. 그래서 내가 어떤 권한과 자유도 내가 형제를 위해서라면 내가 포기하고 자제하겠다.
이게 선언을 구장에 가서 자기 목회를 예를 들어서 계속 이제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형제를 위해서 우리의 권한과 우리의 자유를 제어해야 된다. 이 말씀을 증거합니다. 서론이 이렇게 길어요. 왜냐하면 배경을 알아야 우리가 이해가 되니까.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사도 바울은 수사 의문문을 사용하여 자신이 그 누구보다 권리와 자유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와 자유를 절제하였음을 지금 고백합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자신이 자유자가 아니냐고 지금 반문을 합니다.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이렇게 반문을 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세상적으로도 자유자였어요. 세상적으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세상적인 신분 누구의 종이 아니었어요. 지금은 종은 없죠. 근데 그 당시에는 종이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종이 있었죠. 뭐가 있었죠? 머슴. 그러니까 뭐 1년치 색경, 영원한 종이 아니고 뭐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이렇게 색경을 받고 내가 그 집에 그 머슴살이를 하잖아요. 옛날에 지금 머슴은 없죠. 지금 머슴은 없는데 그 당시에 종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세상적으로도 종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바울은 또 세상적으로 뭐냐면은 식민지 지배하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바울에게는 로마 시민권이 있었어요. 바울. 그리고 또 바울은 세상적으로 유대교에서 나온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대 율법을 지켜야 할 그 종노릇할 그런 의무가 없었어요. 바울은. 그래서 바울은 세상적으로 정말 자유한 자였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뿐만이 아니고 영적으로도 바울은 자유자였다는 거예요. 아멘? 영적으로 자유자. 자, 여러분 자유는 있잖아요. 자유는 헬라어로 두 단어가 있어요. 두 단어. 자유를 헬라어로 두 단어가 있는데 유오가 있고요. 엘루데로 두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건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기독교는 있잖아요.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예요. 무조건 믿습니다가 아니고 말씀의 종교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튼튼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대충 믿습니다. 그렇게 10년, 20년 다녀도 믿음이 자랄 수가 없어요. 말씀을 모르면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개념 정리를 잘 해나가야 돼요. 아멘. 이제 자유에는 헬라어로 두 단어가 있는데 류오와 엘루데로 두 단어가 있어요. 이 류오는 영혼의 자유예요. 영혼의 자유. 이 엘루데로는 양심의 자유. 양심의 자유. 영혼의 자유가 뭐냐? 영혼의 자유. 영혼의 자유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어떻게 함으로? 예수님을 영혼의 자유는 어떻게 누려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와 마귀와
사망에서 해방되는 것. 어? 이걸 말합니다. 영혼의 자유가 뭐냐?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와 마귀와 사망에서 해방되는 것. 이게 영혼의 자유예요. 계시록 1장 5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계시록 1장 5절.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아멘.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와 마귀와 사망에서 해방되는 것, 이게 영혼의 자유예요. 이게 영혼의 자유를 누리려면 예수님을 믿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그 누구도 영혼의 자유를 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를 믿음으로써 죄와 마귀와 사망에서 해방된 자들이에요. 아멘.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전혀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감격도 없고 감사도 없고 기쁨도 없어요. 이걸 알지도 못하고 이걸 뭐 믿지도 않아. 그러니 무슨 감격이 있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불신자들은 죄의 종로를 하고 있어요. 죄를 벗어날 수가 없어. 죄를 너 떠나라 물러가라 할 수도 없고 무슨 죄를 사함받을 수도 없어. 죄 가운데 사는 거야 그냥. 얼마나 불쌍합니까? 죄를 씻어버릴 수도 없고 죄를 떠나라고 물리칠 수도 없고 그냥 죄 가운데 사는 거야 그들은. 얼마나 불행하냐고. 그리고 그들은 종노릇 하고 살아요. 마귀의 종노릇. 마귀가 주인 행세를 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 그러니까 여러분, 불신자들을 대할 때는 항상 경계해야 돼요. 왜냐? 그들에게는 마귀가 역사하고 있어요. 주인이 마귀예요.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인데 그들의 주인은 마귀예요.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쌍한 사람. 그리고 불신자들은 사망에서 그들은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사망을 그렇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 사망에서 해방된 자들. 이걸 모르니까 왜 그렇게 죽는 것을 그렇게 두려워합니까? 아니 90세 된 권사도 발버둥 쳐요. 그냥 하나님 이럴 수 있냐고 뭐하냐고 막. 의사는 너무나 몸이 약해서 수술도 안 된다는데 수술 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엄마 그러면 안 돼. 수술하다 죽어. 그래도 나는 더 살래. 수술 받겠다고. 그 자녀들이 말리고. 그게 무슨 권사입니까? 우리들은 자는 거예요. 사망이라는 거는 죽어서 망하는 거예요. 음부에 가서 고통받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사망에서 해방되어서 낙원에 가는 거예요. 낙원에. 거기는 근심이나 걱정이나 고통이나 아픔이 없는 곳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하고 가야지. 하나님이 부르는데 버팅기고 있으면 하나님 기분이 어떻겠어? 애야, 이제
그만 됐다 가자 나한테 와라 내 수고했다 그런데 싫어요 버티면 그게 무슨 믿는 자냐고. 하나님 기분 나빠서 그냥 발로 차지. 왜 믿는 자가 그렇게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합니까? 왜 그래요? 낙원에 가는데 낙원에 가는데 뭐가 두려워? 내세가 없다. 음부에 간다. 지옥에 간다. 그러면 두려워해야지. 그렇잖아요? 우리는 사망에서 해방된 자들이에요. 우리는 이걸 꼭 기억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어 구원 그러잖아요. 구원이 뭐예요? 이렇게 뭐 구원이요? 구원이죠 뭐 천국 가는 거죠. 다 이렇게 막연하게 말을 해요. 여러분 구원이 뭐예요? 구원. 구원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구원 받았습니다 할 때 그럼 구원 받은 게 뭐예요? 이렇게 질문하면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구원이라는 거는 예수를 믿음으로 죄에서 의롭다 칭함받는 거예요.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지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이 결과가 결국 천국이겠죠. 아멘? 우리가 구원의 개념 정리를 잘해야 되는 거야. 이걸 자꾸 놓쳐. 영혼의 자유. 예수 믿어 나 영혼의 자유를 얻었다. 이걸 몰라요. 그러니까 감격도 없고 불신자나 나나 뭐 다른 게 뭐가 있냐 똑같지 않냐 이렇게 하고 불신자는 막 따라서 추종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구별되어 살아야 돼요. 자긍심을 가지세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와 마귀와 사망에서 우리는 해방된 자예요. 자유자예요. 감사합니까? 그 다음에 엘루데레오가 있어요. 이 양심의 자유. 이 양심의 자유가 뭐냐 그러면 양심의 자유. 양심의 자유는 예수님을 믿어서 영혼의 자유를 얻은 자가 진리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누리는 것으로 쉽게 말하면 평강 있죠. 평강 순종함으로 누리는 평강 이거를 양심의 자유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양심의 자유는 자 영혼의 자유는 어떻게 누려요? 얻어요?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믿음으로 저 죄와 마귀와 사망에서 해방돼요. 그걸 얻어요. 그 양심의 자유는 어떻게 누려요? 말씀에 순종함. 진리 가운데 있을 때 누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2절. 요한복음 8장 3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이 자유, 이게 엘루데로예요. 네?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예수를 믿었어. 양심의 자유를 얻었네? 얻은 사람이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 가운데 살면 어떨까요? 양심의 자유를 누릴까요? 못 누리죠. 양심의 찔림을 받는 거죠. 그 사람은 평강이 없어요. 평강이 없어요. 평강이 없어. 이게 중요해요. 이게 우리가 반드시 누려야 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있잖아요. 편지를 쓸 때마다 마지막에 뭘 강조하냐면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꼭 그걸 써요.
그걸 썼는데 나는 너희들이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서 평강을 누리기를 원한다. 그 말은 뭐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서 늘 진리 가운데 살아서 마음의 평강을 누려라. 그걸 나는 원한다. 마음의 평강을 누릴 때 흔들리지 않아요. 어떤 유혹에 굴복하지 않아요. 어떤 핍박에 두려움을 갖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 마음의 평강을. 여러분, 제가요 IMF 나고 나서 개척을 했어요. IMF 나고 나서 개척을 했어요. 그러니까 개척한 지 지금 2년도 아니고 거의 19년 99년도 3월달에 했으니까 거의 19년 됐어요. 1, 2년도 아니고 19년 동안에 사실 19년 가운데서 거의 15년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진짜 박무진 권사님, 김인경 권사님, 김정임 권사님 세 분밖에 없었어. 그 외에 뭐 새 아내도 있었구나. 이렇게 네 가정밖에 없었어요. 부천교회에서도 저 김경태 목사 언제 교회 문 닫냐, 언제 망하냐 다 주시했어요. 그래 보고 또 저를 만나는 사람들도 다 불쌍히 여기고 그랬어요. 그래서 뭐 아산에 가다가 우리 병점 있을 때 아산에 가다가 생각났다 했고 쌀 한 포대기 놓고 가고 이렇게 하고 그렇게 했어요. 야, 아직도 교회를 하고 있네, 아직도 살아있네, 다들 그렇게 생각했어요. 부천에서 애들은 막 크지 이런 지금 생각 여러분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고 가진 것도 없고 저축한 것도 없고 보험 든 것도 하나 아무것도 없는 무위에서 그냥 하루하루 그냥 몸 아프고 보내는 것이 그 감사한 거야. 뭐가 문제가 생기고 병원 가면 이제 계속 카드가 늘어나는 거야. 계속 마이너스 되고 그리고 아무것도 없이 보내면은 감사한 거야. 그러기를 거의 지금까지 거의 19년, 20년 가까이를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살아오면서 저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거나 정말 이거 어떻게 하지? 하고 막 두려워서 잠 못 자거나 그러지를 않았어요. 왜 제가 바울이 너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는 말을 나는 누구보다도 그를 많은 이 바울이 왜 이 말을 했는가를 왜 서신을 할 때마다 이렇게 하는가? 꼭 문안 인사처럼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신학자들 다 문안 인사라고 그렇게 해요. 끝 인사 이렇게 하는데 왜 바울이 왜 꼭 그렇게 했을까? 저는 만약 제가 믿습니다, 뭐 부흥해 주세요, 하나님 보내 주세요 하고 막 열심히 신방 다니고 뭐하고 어떻게 세미나 다니고 막 이렇게 했더라면 진작에 문 닫고 다 포기했을 거예요. 저는 쉽게 말하면 감옥과 같은 그런 생활을 했어요. 어디 나가면 커피 값이 없잖아요. 차비도 없고 나갈 수가 없어. 누구를 만나자고 해도 그게 겁나. 만나자고 하면. 왜냐하면 얻어먹는 것도 한두 번이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감옥 아닌 감옥. 그래서 완전히 그냥 눈 뜰 때부터 눈 감을 때까지 말씀 연구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몰아갔어요. 계속. 그래서 저는 말씀을 연구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양무리들의 그 성전을 튼튼히 세워줄까? 한 영혼이라도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영혼의 이름이 불러져서 신령체로 변화되기를 나는 거기에 목적을 두고 소원을 두고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쳤다고. 그런데 그렇게 할 때 내가 정말 막 두려워서 걱정해 잠 못 자고 그런 적이 없었던 이유가 뭐냐? 주님께서 저에게 평강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수단방법 쓰지 않고 진리를 연구하고 진리를 전하고 진리 가운데 살려고 애를 쓰니까 하나님께서 엘루데르 양심의 자유 마음의 평강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유혹이 와도 그거를 내가 타협하고 이 진리를 내가 변질될 수가 없었고 어떤 어려움과 핍박이 와도 내가 담대하게 거기 맞설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평강 양심의 자유예요. 그러니까 교만하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 떳떳한 거야.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왔지 않습니까? 응?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붙잡아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그래 하나님 앞에 담대할 수 있었다. 기도할 때 막 부끄러워서 이런 게 아니라 담대하게 좀 교만하게 들릴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담대하게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왜? 내가 그래도 부족하지만 말씀 중심으로 내가 목회를 하고 말씀 중심으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주님이 주시는 평강 때문에 남들이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렇게 했더라도 저는 그것도 1, 2년도 아니고 거의 20년 가까이를 쭉 지내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포기하자고. 그거는 주님께서 주신 평강, 양심의 자유. 근데 이 양심의 자유는 예수를 믿어 영혼의 자유를 얻은 자가 진리 안에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을 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도 예수를 믿어 영혼의 자유를 누린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양심의 자유까지 교회 다니면서 막 괴로워하고 하나님 앞에 막 염치 없고 이러기보다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은 지금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이렇게 말한 것은 결국은 내가 진리 안에서 내가 있지 않았냐, 내가 진리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사 나를 붙들어 주고 있었다 그런 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물론 세상적으로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졌고 유대교에서 나와서 세상적으로도 자유로웠지만 바울은 영적으로도 예수를 믿어 영혼의 자유를 얻은 다음에 진리를 사수하고 진리를 전하고 진리를 가르치고 진리대로 사는 그 가운데서 양심의 자유, 평강을 누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자유자가 아니라 나는 세상적으로도 자유롭고 영적으로도 내가 자유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자유 가운데 있지만 내가 마음대로 하질 않고 내가 절제한다. 즉 그 말을 하기 위해서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이렇게 바울이 먼저 언급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미 예수를 믿어 영혼의 자유를 얻은 여러분은 이제 진리 가운데 늘 거하기를 힘써서 양심의 자유,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도가 아니냐.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도가 아니냐라고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권리와 자유가 일반 성도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사도가 아니냐라고 지금 언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일반 성도들보다 더 자유와 권한을 가지고 있겠죠. 사도로서.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여러분 형제들보다 내가 더
권한과 자유를 가지고 있지만 나는 이것을 형제들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나는 자제합니다, 포기합니다, 절제합니다. 이걸 말하기 위해서 내가 사도가 아니냐 이렇게 또 언급을 합니다. 여러분, 사도가 뭐예요? 사도? 사도. 응? 사도를 헬라어로 아포스 폴로스가 보내심을 받은 자. 보내심을 받은 자. 보내심을 받은 자. 그러니까 사도란 뭐냐?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가 사도예요. 그러므로 사도권은 있잖아요. 사람들로부터 받은 게 아니에요. 아멘? 사도는 사람이 세운 게 아니에요. 누가 세웠어요? 삼위일체 하나님. 아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받은 까닭에 사도들은 정말 권세 있게 자유롭게 주의를 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갖는 권리와 자유 이외에 사도로서의 특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더 권한을 가지고 있고 자유로울 수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를 위해, 복음을 위해 자유를 제한하고 권리를 포기한다고 지금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사도가 아니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도가 아니냐고 외친 후 자신의 사도권을 증명합니다. 어떻게 증명해요? 자신이 주를 보고 주로부터 직접 받았다고 증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 우리 주를 보았다는 것은 뭘 가리킵니까? 우리 주 예수를 보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사건을 가리켜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일을 지금 증거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난 일. 사도행전 9장에 가볼까요?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5절을 보면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이역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은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이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렇게 말해요. 그 15절에 가면 뭐라고 그래?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나의 그릇이라.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사도권을 받았어요. 아멘? 사도권을 받았어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왜 바울이 네가 사도냐 이렇게 사도권을 의심을 받았냐면, 바울은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그렇죠? 예수를 안 믿었어. 유대교의 열심당원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한 다음에, 죽으시고 난 다음에 부활한 다음에는 그리스도인들을 막 잡으러 다녔단 말이에요. 그래 사내들인 공회원에 가서 그 임명장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 이스라엘에 있는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잡아들이는 것에서 만족 못하고 저 이방 있는 다메섹에 있는 이방 지역까지 가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 잡아오려고 그 임명장을 받아서 다메섹에 가는 도상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러는 거예요. 네가 무슨 사도냐? 너 예수 믿을 때 너 예수도 안 믿었잖아. 그리고 너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잖아. 그런데 네가 어떻게 사도야? 너 베드로처럼 예수님 이 지상 사회 때 너 선택받았어? 너는 그것도 아니잖아. 근데 네가 어떻게 사도야? 라고 바울의 사도권을 막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주님도 그걸 알겠죠. 그랬기 때문에 주님이 바울을 사도로 선택한 다음에 곧바로 주의를 하게 하지 아니하고 누구를 증인으로 세워요? 바나바. 아니, 누구를 증인으로 세우죠? 눈이 멀게 해가지고 누구로 하여금 가서 이렇게 데려오게 해요. 아나니아를 딱 세우는 거야. 아나니아. 응? 그래서 9장 그 10절에서 22절 그 사이에 보면은 누가 등장해요? 아나니아. 17절에 보면 이런 말이에요.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어 너를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그때 눈이 떠지죠. 들어보세요. 왜 바울은 눈을 감게 하고 아나니아로 가서 기도에게서 눈을 뜨게 했을까요? 증인 삼기 위해서 아나니아를 많은 사람 네가 어떻게 예수 만났어? 네가 어떻게 사도야? 그럴 때 아나니아 그럴 거 아니에요. 내가 증인이다. 주님이 나요 하여금 어디에 가면 사울이 있는데 네가 가서 안수해라. 그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 라고 해서 내가 가서 기도해 줬더니 바울이 눈이 열리고 그랬다. 그래서 바울은 주께서 선택한 사도다. 이 증인을 삼기 위해서 바울로 하여금 눈이 멀게 하고 아나니아를 가서 아나니아가 기도하게 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누구도 이제 바울의 사도권을 부인할 수 없게 예수님께서는 그걸 아시고 증인까지 딱 세웠어요. 증인까지. 그래서 바울이 그런 거예요.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는 나는 예수님을 봤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봤다. 내가 사도가 아니냐? 딱 외친 다음에 바울이 사도권을 부인하는 자들을 향해서 내가 우리 주 예수를 나는 보았다 라고 증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에 대한 두 번째 근거로 뭘 삼아요?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고 그렇게 반문해요. 여러분 사도들의 주의 사명이 뭡니까? 사도들의 사도의 사명이 뭐예요? 왜 사도를 하나님 세워서 어떤 일을 하겠어요? 첫째로 복음 전파와 양육이에요. 이걸 위해서 사도를 세웠어요. 두 번째는 사도의 주요 사명이 뭐예요? 두 번째는 왜 복음 전파? 뭐예요? 교회 설립. 그래서 가는 곳마다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를 세우잖아요. 세 번째는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성경. 사도들에게는 하나님이 예언사를 주어서 저들을 감동시켜서 성경을 기록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바로 사도의 3대 중요한 이 사역이에요. 저걸 기억해야 돼요. 제가 전에 한번 여기 설명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바울은 저거는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양육하고 있잖아요. 교회를 세우고 성경 기록하는 거는 인간이 스스로 할 수 없어요. 아멘? 인간이 스스로 할 수 없어요. 누가 함께 해야 돼? 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해야 돼요. 삼위일체 하나님. 아멘? 그래서 앞에서 바울이 그걸 증거했잖아요. 고린도전서 2장 4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4절. 고린도전서 2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이 나타난가 능력으로 한다 그러죠. 누가 함께해요? 성령 하나님이 함께해서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사도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함께해서 말씀을 증거하겠단 말이에요. 아멘? 그 다음 고린도전서 2장 16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16절. 아니 고리 3장 6절. 3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3장 6절. 시작. 나는 성부와 언론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의 자랑하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나는 심었고 나는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아볼로는 뭐하고? 물을 주었다. 양육했다. 그러죠. 그런데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다. 하나님은 함께해야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 고린도전서 4장 6절 읽을까요? 시작.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 우리에게 배워서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라.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함으로써 이 사도들은 사역을 한 거란 말이에요. 사도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그랬단 말이에요. 너희가 아니냐. 여러분 고린도 너희가 누구예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생겨나게 한 것도 교회가 생긴 것도 누구예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했잖아요. 근데 그러한 일을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해요? 하나님 함께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도라는 증명이 되는 거죠. 아멘? 사도 바울의 이같이 자신은 자유와 또 사도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자라고 이렇게 반문을 한 것은 자신을 내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확인시킨 후에 그 모든 자유와 권리를 형제들을 위해 복음 전파를 위해 제어하겠다는 말을 하기 위해서 먼저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라고 언급을 한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1절밖에 못했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항상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깨달은 점이 뭐냐? 그것은 우리는 예수를 믿어 영혼의 자유를 얻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진리 안에서 양심의 자유를 누리는 자가 되죠. 그 양심의 자유는 평강이고 그 평강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자는 어떤 어려운 환경이 둘러싸이고 고통이 와도 그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혹하는 유혹이 와도 거기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은 항상
이미 예수를 믿어 영혼의 자유를 얻었다는 것에 대해서 잊지 말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래봬도 불신자들은 저 죄의 종, 마귀의 종, 사망의 종으로 사는데 나는 거기서 해방된 자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잊지 말고 거기에 더해서 진리 안에 거함으로 양심의 자유, 평강까지 누리는 귀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